인사합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주일 예배 순서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순서를 성도들이 꼽았는데, 첫 번째가 광고 시간이었고, 두 번째가 헌금하는 시간, 세 번째가 대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네 번째가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하는 거,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들 한답니다. 오늘 설교는 공교롭게도 설교자들이 불편해하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말라기서 5번째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11조에 관한 내용이라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달 내내 4번에 걸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어떤 청년이 새신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일마다 오니까 목사님이 설교만 얘기해가지고 결국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날 11조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손에 쥐고 뜨거워서 먹지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11조가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설교자들이 헌금을 주제로 해서 설교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좀 설교하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시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설교 안 해 라고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1조가 뜨거운 감자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속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속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2002년에 한 카드 회사가 여배우를 광고로 띄우면서, 광고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 광고를 올려서 카드 회사에서 대박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말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민감한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가 되면서 영끌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대에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세대가 30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 역시 돈에 민감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점차 헌금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는 헌금은 수입의 5% 정도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전체 평균을 따지면 11조 하는 성도들이 한 30%, 40% 정도라고 합니다. 신앙이 세속화되면서 이 11조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11조에 대한 프레임 전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목회자의 그 자녀 세습, 헌금을 유용하는 문제, 성문제들,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교회를 적폐 세력으로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조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헌금과 11조가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고, 목회자나 교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와 언론이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반기독교인들, 1인 미디어들이 소수교회의 실수를 한국교회, 다수의 교회 문제로 비화하고 여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여당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야당 정치인들이 신천지와 연계성의 문제가 터지면서 대통령께서 종교단체의 해산 관련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 날 국회의원 10명이 종교단체 폐쇄법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무슨 법인가 하면 종교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교회가. 계속해서 정치에 관여하면 그러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조사에 들어가고 폐쇄하고 교회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한다라는 그런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교분리의 원칙을 모두가 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에서 종교분리의 원칙을 처음으로 제정해서 한국에 그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정한 법입니다. 종교가 국가가 세워지면서 보니까 이 국가 세력이 커지면 나중에 이 종교를 박해할 일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예상하면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세워서 국가가 자유로운 종교 행위나 표현이나 출판, 집회, 청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법률로 미국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해석을 해서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11조를 폐기해야 된다, 아니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로 갈렸습니다. 과연 12조를 해야 되는지, 헌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말라기 본문이 11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한 포로 공동체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희생 제사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불황이 닥쳤고 기근이 닥쳤고 삶이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사회에 얼마나 그 사회가 무너져 있는지, 신앙이 무너져 있는지 느헤미야서에 한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대, 예루살렘 총독으로 발령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와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개혁하면서 돌아볼 때에 일어났던 일을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와서 이 나라를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을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다 성전을 버리고 도망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전 중심의 그런 나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나라 공동체가 성전의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역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돈의 무게 이퀄 마음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헌금은 신앙의 척도라고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들의 헌금 생활을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저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주는 이 계명과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경외하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무슨 일을 해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면 들어와도 나가도 너희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언약의 저주대로 저주가 그 사회, 그 시대에 임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항변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백성들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게로 돌아와라 말하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느냐. 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온 나라가 도둑질하여서 너희가 저주받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드려라. 그래서 내 성전에 양식이 넘치도록 하라. 그리하면 쌓을 수 없도록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내게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해충들이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었느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포도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지리학자 유명한 사람 요하난 아하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께서 성서의 땅, 팔레스타인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아주 고전에 이르는 그런 책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거주하는 그 지역,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쪽으로 이집트, 이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큰 두 제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가 싸웁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그 땅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밑에 일본이라는 큰 나라와 저 위에 중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그 나라 중간에 끼어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시련을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 고대 이스라엘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남북으로 한 400km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동서로 가장 넓은 지역이 14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땅덩이가 어떤 땅덩이냐? 거의 대부분이 산이고 바위가 많고 건조한 지역, 광야 사막 지역,
그래서 농사 짓기에 부족한 땅입니다. 천연 자원이 있느냐? 천연 자원이 없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면만 고려하면, 그 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학자가. 그 지정학적 면만 고려하면 이스라엘은 벌써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중심이 농업인데, 농업이면 땅이 좋아야 되고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남부 지역의 그 좁은 땅덩어리 중에서도 남부 지역의 일부분만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1년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 100mm에서 200mm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에 적합한 땅입니다. 강이나 시내들은 이 건기가 되면 완전히 다 말라버립니다. 비는 10월 중순에서부터 4월 초순까지 내립니다. 긴 여름에는 완전히 건기고 날씨가 섭씨 32도에서 5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가뭄이 발생하는 그런 땅입니다. 가뭄이 발생하면 겨울에 내리는 비도 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 지리학자 얘기는 뭔가 하면 팔레스타인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해충을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볼모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피해를 막아야 주셔야 되고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겨낼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삶의 저주가 물러나고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언약 백성의 삶으로 복귀하라, 돌아오라. 그 출발점이 어디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봉헌물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 보수, 관리를 위해서는 남자 모든 백성들이 다 반세겔씩 1년에 한 번 속전을 드리면 그 속전으로 성전 관리 운영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11조 외에 7가지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농사지어서 과일을 키워서 제일 첫 번째 열리는 열매를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 성전 유지비로 반세겔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헌금을 계산해 보면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소득 25%에서 30%의 헌금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조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야,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니냐, 구약의 11조지 신약 시대에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에 그 11조 율법이 유효하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폐지되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1조는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맞다, 11조가 율법 시대에 속했지만 여전히 신약 시대에 도덕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엄밀히 따져봐라. 11조를 첫 번째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이다. 율법을 받기 전에 11조가 기원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데, 약속하는데,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부터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피로 맹세한다 말입니다. 무엇으로 맹세한다라고요? 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어떤 은혜가 더 큽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의 은혜가 율법의 은혜하고는 상대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이 구약 신약에 다 동일하지만 신약에서 또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는 그 헌신의 요구는 10분의 1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생명 전부를 다 내놓을 결심이 없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잘 공부를 해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약의 10분의 1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헌금하겠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데서 해라.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라. 마음이 정한 대로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든지 2를 드리든지 10분의 9를 드리든지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구약과 신약의 헌금의 양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국의 11조라는 것들이 초기에 1990년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것은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가 올림픽 열면서 세계에 알려지면서 무역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80년도 80년생, 90년생, 2000년생은 전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태어난 세대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녀보면 노트북, 패드 여기저기 다 널려 있습니다. 금요 예배 끝나고 잊어버려서 막 여기저기 놓고 간 친구들도 많고 부서마다 가면 여기저기 서랍 속에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과자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냥 거기 막 쌓여요. 막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커피잔들이 우리 커피도 아니고 밖에서 비싸게 사온 것들 여기저기 막 흘려져 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 1900년대 조선시대의 조선 사람들,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겠습니까? 그때에 에스티라는 여자 선교사가 평안부터 영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1조 부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 부인은 뭔가 하면 내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1년 52주니까 1년에 5주를 내가 전도하는 데에 내 시간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해서 생긴 게 11조 회입니다. 이 일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9개월 만에 1,7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11조 부인으로. 그래서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물질을 11조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한 달에 먹을 양이 쌀 10마리면 그 10말 가운데 9말을 집에 가져가고 한 말은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쌀은 비싸서 못 먹으니까 좁쌀로 대신하고 그 절약한 돈과 쌀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사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박순병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의 11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땅 8,000평을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개성에 크렘 선교사라고 또 다른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 고국의 선교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조선의 여인들, 부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부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정성을 다해서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할 때마다,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쌀 한 줌을 따로 떼어서 모아두었다가 그 모인 쌀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떡을 만드는 그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인이 되어서 그 정성을 이제는 주님 앞에 바치기로 해서 끼니 때마다 쌀을 따로 띄어서 한 줌씩 모아서 어렵게 사는 교회 전도사 사역자들을 생활비로 보태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콜리어라는 개성지방의 또 다른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보고서를 올렸는가 하면 조선에는 많은 가정 부엌에 주 항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 식사를 할 때마다 곡식 한 줌을 덜어서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다가 매달 그것을 교회에 바쳐서 교회 헌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한 가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집을 지키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귀신을 성주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이 두려워서 그를 위해서 바칠 쌀을 그 항아리에 한 줌씩 모아두는데 그것을 성주 단지라고 하고 신주 단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성주 대신에 주님을 위해서 한 조금 쌀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쌀을 성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미. 우리 교회 지금도 성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 가져오지 않지만 쌀 한 포대씩 사오는 거죠.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 교회에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들 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에서부터 여자 성도들이 그 한 줌 한 줌 모으고 11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가난한 시절에 드릴 것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성미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생긴 그런 제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먹지 못하던 시절, 헌금할 수 없던 시절,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가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조가 무엇인가?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목표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이 주신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고 헌금이라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소원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드릴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 시간 바구니 돌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은행 계좌 이체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헌금, 계좌 이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왜 따로 헌금 순서를 갖느냐? 많은 성도들이 그 헌금하는 그 시간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왜 고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헌금 시간을 교회마다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헌금 시간에 바구니는 왜 돌리나? 그런 생각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1조는 그거는 성경에 없는 법을 교회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11조만 하겠느냐, 11조 말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11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무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는 신앙의 무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을 갖다 둔 데는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언약 백성인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번 곳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좀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지 복을 내리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것과 주실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11조를 드린다고 갑자기 하늘 문이 열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내려지는 일이 일어나지는 건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 11조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